오늘 아침 로마서 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닮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 2절에서 만나는 하나님 말씀인데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너 잘 되면 난 참 좋다. 너 하나 잘 되면 참 좋다 하는 그 타인 중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사실은 주님은 당신이 기쁘심을 누리고 당신이 삶에 그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세상을 살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셨어요.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관하여서도 그리고 믿는 자들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보여줘야 될 본이 있습니다. 어떤 본을 보여주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남들이 기뻐하는 삶이라면 나는 아무렇게나 돼도 된다. 다른 이들이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면 나는 조금 망가져도 된다. 나는 조금 희생해도 된다라는 삶을 정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도 계산하면서 살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옳으라는 계산,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내게 주어지리라는 그런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기가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사람들에 관하여서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마다 사실 컴플레인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저 사람은 저래갖고 이런 얘기 생각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저 사람은 참 이런 일에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데 라는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판단이나 비판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내 기준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동안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말씀 묵상을 하면서 내 기준,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좀 배제하고 주님의 기준,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에 관하여서 묵상을 많이 나누었는데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믿음이 강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과연 누가 더 강한 자들인가? 우린 이런 얘기하면 난 믿음 없어 이렇게라도 얘기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사실은 좀 있고요. 아이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 가시같이 우리를 찌르고 이러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을 향하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공동체 지체들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삼으셨는데 다 완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부 다 부족해요. 부족한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을 붙들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것, 내 옆에 연약한 자들을 두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판단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사실은 비방하기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지체로 있게 하신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그 선을 드러내게 하고 덕을 세우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사실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내 행복만을 찾아서
다니면 내 행복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들의 행복을 채워주려고 애를 쓰고 다른 이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눈여겨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채우셔요. 자기 만족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만족은 나를 채워서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내 만족은 내가 이걸 누려야 돼 라고 해서 와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만족은 다른 이들의 필요한 것, 연약한 것을 채워줌으로써 내 만족은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물질을 쓸 때도 나를 위해서 쓰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쓰죠. 그렇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 때 거기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만큼 안전한 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살면서 많이 체험해요. 내 연약함 가운데,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 하나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랬는데,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과 평강은 주님 나 하나 잘 세워주시면 됩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들을 세워주시고 저들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라는 기도 안에서 내게 의와 희락과 평강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주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너희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용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베풀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기쁨이 생겨요. 모든 것을 용서할 때 내가 큰 사람이 돼요. 사실은 제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가진 걸로 따지면은요, 저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들을 내가 품을 때 내가 커지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때 내 그릇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고 하는 건 내가 그들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일 뿐이에요. 희락은 당연히 내가 기뻐하는 것이지만 희락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락은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함으로써 오는 자연히 발생하는 일이에요. 그 희락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자기 기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유익을 취하고, 내가 무언가를 정말 잘 되길 바라고, 나만 잘 되길 바라고, 그러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데 이건 하나님 나라의 희락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철저하게 공동체의 기쁨이에요. 나는 기쁜데 너는 슬픈데 나는 기쁘다 이런 일은 없어요. 그가 슬프면 우리가 함께 슬퍼해 주기도 하고 그가 어려울 때 우리가 위로해서 기쁨을 누리고 나누기도 하고 주님은 오늘 성경에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비방받고 비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쁨의 모든 것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받아들이지 못할 상황이나 판단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시설에 있다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새 장소에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만 제게는 사실은 새롭지 않아요. 늘 마치 제가 어저께 그저께 교회 가서 이거 프로젝터 테스트하고 카메라 놓는 위치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고서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 또 조금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서는 왔는데 우리의 손이 또 많이 필요한 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손님처럼 우리가 그저 우리의 예배 시간 동안에 예배 드리고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는 거기까지면 충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내 기쁨 내려놓고 다른 이들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었어요. 바라기는 내가 아니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바라기는 내 기준으로 볼 때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저들의 기쁨과 힘을 얻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도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웃을 기쁘게 하되 라는 말씀 주셨어요. 시작을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시작하면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한다고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 우리에게 주시는 희락,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이 모든 것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업시킬 때, 다른 이들을 채울 때 나도 자연적으로 채워지는 것. 내 것만 채우겠다고 하면 그건 전혀 나만 빛날 것 같지만 전혀 빛나지 않고요. 오히려 다른 이들을 채움으로써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를 내가 왕처럼 대하면 나는 왕의 친구가 되지만 너를 내가 거지처럼 대하면 내가 거지의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아내를 왕후처럼 대하면 나는 왕이 되겠지만 내가 내 남편을 정말 형편없는 인간으로 취급하면 나도 형편없는 인간의 동료가 돼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내 옆에 두신 것은 내게 하나님의 온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내 기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남들의 기쁨,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높임을 받으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타인을 높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높이고 내 성도를 칭찬하고 내 동료를 칭찬하면서 나도 저절로 높아지고 우리 공동체가 저절로 기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 타인을 기쁘게 하고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